벌써 2021년도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출발, 지난주에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정도 됐겠죠. 그 전에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지고 정말 고국에는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잃어버리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결국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이 고통을, 이 포로 생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감게 만듭니다.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어찌 알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알지 못하시고 구원을 할 능력이 없다고 투덜대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들 우리는 전부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세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것은 믿고 따르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은 자를 독수리의 날개짓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짓으며 하늘을 비상하는 것을 볼 땐 강한 힘을 연상을 합니다. 독수리는 다른 조류와는 틀리게 그렇게 많은 날개짓을 하는 새가 아닙니다. 그저 하늘을 나를 때 한두 번 날개짓으로 하늘로 비상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오른 다음엔 바람을 타고 날개짓을 안 해도 자유자재로 날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날개 끝이 손가락처럼 갈라져 있어서 그 깃털들이 공기와 맞닿을 때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비행을 거의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는 태풍 속에서도 날개 끝 그 깃털만 움직여서 날 수 있는 정말 강한 바람이 오히려 독수리에게는 그렇게 더 편한 바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뜻이 담긴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고 살 때 정말 우리에게 닥쳐오는 강풍과 태풍과 같은 그런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그 시련의 바람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 높게, 더 오래, 더 멀리 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게 날아오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끝까지 걷는 사람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목적지만 바라보며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자만이 정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수리의 날개치는 것, 그것은 반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것, 걸어가는 것 또한 반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이 무한 반복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복에 쉽게 실증을 내고 포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루려면 이런 반복적인 일에 변함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가르치고 정말 하루 이틀 교육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듣고 깨닫고 이해할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부모님 공경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정말 힘이 빠지고
자기 몸 하나 간수를 잘 못하는 그 부모님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오늘 예배 한번 정말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고 그랬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오늘 예배 드렸다고 끝이 아니고 우리는 매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은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 배려하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하고 또 해야 하고, 잘했다고 칭찬 들어도 또 더 잘하려고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끈기가 필요하고 성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실함도 책임감도 인내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읽어보면 정말 나름대로 행복한 삶, 성공했다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노아는 100년을 넘게, 그 100년이란 긴 시간을 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480세에 120년 뒤에 있을 그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고 600세 배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끈기와 기다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끈기와 인내가 없으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포기합니다. 끈기가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뜨거운 그 열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참고 기다릴 줄 모르면 추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베풀고 헌신해야 합니다. 잠시 잠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변해서 정말 내 찬송이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조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조류에 속합니다. 인간의 수명과 거의 비슷한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한 4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40년 정도 되면 독수리의 발톱이, 그 날카로운 발톱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부리는 길고 휘어져서 그 부리가 독수리의 가슴 쪽으로 휘어진다고 합니다. 또 날개는 약해지고 무거워지고 깃털들은 정말 바람을 잘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깃털들은 두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와 깃털들은 독수리에 날아다니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독수리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겪든지 아니면 지금껏 살아온 그 삶에 만족하고 그 생을 마감을 하든지, 독수리에게는 결정의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한 독수리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절벽 끝에, 아무도 쉽게 올 수 없는 그 절벽 끝에 새로운 둥지를 틀고 150일이라는 긴 시간을 그 안에서 머무르며 생활을 합니다. 이 기간에는 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먹을 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독수리는 바위에 자기의 부리를 쪼아대면서 그 부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정말 휘어지고 못 쓰게 된 그 부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 부딪히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답니다. 새로운 부리가 나올 때까지, 새로운 발톱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견딘다고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고 인내한 끝에 새로 나온 그 부리와 그 부리로 무뎌진 자기의 발톱을 하나씩 스스로 뽑아낸다고 합니다. 또 발톱이 새로 자라나면 그 발톱으로 자기의 깃털들을 다 스스로 뽑아내고 깃털이 자라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150일간의 모진 고통을 이겨낸 독수리는 30년이라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정말 우리가 새해에 새롭게 결심을 했으면, 적어도 독수리가 부리를 빼내고 발톱을 빼내는, 또 날개를 빼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은 아닐지라도 정말 이제까지 내 머릿속에 남아있던, 내 생각 속에 남아있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불필요한 생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는 정말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새로 나온 부리로 털을 잡아 뽑듯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전통을 뽑아버릴 수 있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다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실패나 시련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폭풍을 만나면 오히려 그 폭풍을 독수리처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부리를 뽑아내듯이 또 발톱을 뽑아내듯이 버릴 것은 버리고 정말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저 높은 창공을 향해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같이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께 헌신하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